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남의 환자가 나와 전하는 병에게 주여 원하시는 자를 깨끗하게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중에 로또에 당첨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지난 주간에 로또 사신 분?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예. 이종희 집사님 사셨습니까? 로또 탔습니다. 탔어요. 아, 탔습니까? 오. 예. 어떤 로또를 타셨습니까? 지진 로또. 아, 지진 로또. 예. 이 로또라는 것이 이게 복권이죠, 그죠?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탁 이렇게 돈을 이렇게 큰 목돈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한 사람이 번개에 맞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 그러죠. 근데 지난해 제가 진짜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큰 집 지을 때 보면은 왜 펌퍼카라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 이렇게 펌퍼하는 차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2번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2번 당첨되고 나서 본인은 펌퍼카를 또 몇 대를 더 사고 해서 이제 그 사업도 확장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또 당첨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본인은 2번이나 당첨이 돼서 비결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노하우를 저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끗했겠죠, 그죠? 네, 좀 끗했겠죠. 근데 제가 더 이상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바보 좀 듣고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지, 그죠? 네. 그래서 참 좋겠는데 왜 더 이상 제가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죠. 섬길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로또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로또 당첨된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부유해질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전 인생 역전입니다. 도전 인생 역전. 여러분들 인생이 좀 확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을 한번 좀 딱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아직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셔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 로또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만난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벌써 이 땅에서 로또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죠.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좀 더 향상된, 좀 더 성숙된, 성장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번 우리는 번데기가 껍데기를 벗고 다시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러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나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이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내가 어제와는 오늘이 좀 달라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달라지는 나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산에서 내려오신 걸까요? 1번 계룡산, 2번 설악산, 3번 알프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명한 산상 설교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설교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있는 5장, 6장, 7장의 설교를 산 위에서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진리가 있고 핵심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와서 넉죽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제 삶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고 싶은 것, 제가 벗어나고 싶은 것, 제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병 환자라는 4글자로 딱 요약합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4장에서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죠. 사실 우리말로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악성 피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악성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스럽고 또 전염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악성 질환인 이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피부병이 발견된 사람은 제사장이 직접 판별을 하고, 만약에 판별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낫지를 않으면 이 사람을 격리시킨 상태에서 또 얼마간 살펴보아서 병이 낫지를 않으면 공동체에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인 거죠. 이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한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판정을 받냐면 나병이라는 병의 질병만 판정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로 쭉 읽어보면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까이 할 수 없고,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군중들 속에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뭡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코로나19에 확진돼가지고 격리돼야 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잡혀가겠죠, 그죠? 잡혀가겠죠. 근데 유대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디 부정한 자가 군중들 속에, 무리 속에 들어오느냐? 제사장이 한마디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가 주님 앞에 지금,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고 악성 피부 질환에 걸리고, 그리고 세상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이니까 우리 공동체로부터 당신은 떠나시오. 이 사회로부터 당신은 떠나시오. 당신의 가정으로부터 떠나시오. 라는 판정을 받고 여러분이 고립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더 이상 그 사회에 내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괴감도 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또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이 주어졌는가,
이게 내 팔자인가?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자 타령. 팔자 타령이 시작되는 거죠. 팔자 타령.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누구 탓일 거야. 내 부모님이 나를 잘못 낳아서 그럴 거야. 우리 집안에 이런 흐름이 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걸 거야. 이렇게 자기 팔자 소관, 팔자 타령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그 운명론에 빠져 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이게 나한테 주어진 삶이야. 그래,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야 돼.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팔자야 이러고 자기 팔자 타령하면서 그냥 어둠 속에 갇혀서 그냥 어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그냥 모여 살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삶을 마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전에도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그 상처에 자신을 똘똘 묶어놓고 그 상처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나이 50이 넘어도 저는 이렇게 자랐고요.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 술에 의지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그리고 심심하면 죽으러 가겠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밤 11시, 12시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죽으러 갈 건데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금 죽으러 갈 건데. 그래, 죽으러 가시는데 어디서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로타리 옆에서 술집 아시죠? 술집 아시죠? 갑니다. 밤 11시, 12시도 갑니다. 그럼 또 이제 목사가 술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목사님! 술집 사람도 다 쳐다보죠. 또 앞에 마주 앉습니다. 앉으면 어릴 때 이야기 또 시작합니다. 저는 벌써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제가 어디서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자기 운명론, 운명 이야기, 팔자 이야기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이야기 듣다가 속으로는 언제 죽으러 가나 그러고 있는데 한참 이야기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계속 살아봅시다. 그럼 목사님 이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또 집에 옵니다. 한 이틀 지나면 또 전화 오죠. 목사님 꼬마 죽을랍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또 나를 이렇게 버린 엄마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네,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그때 그 말고 그 옆집이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그 얘기도 반복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릴 때의 상처에 자기를 묶어놓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정서는 완전히 어릴 때의 상처에 자신을 똘똘 묶어놓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운명론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고 있는 사람이죠. 빠뜨리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 버림받았어. 나도 한때는 건강했었는데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 병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됐어. 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아니,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지금 나는 도저히 안 돼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살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그와 함께 생활해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우리는 한번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는 오늘 이 사람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전에 산 고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비록 나병에 걸렸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주님이 주여 원하시면 이 단어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승리하고 망하고 잘 되는 것도 다 당신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그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운명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절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운명론에 빠져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 운명론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괴감에 빠지는 정도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슬픔에 빠져서 자기 삶을 이렇게 뒤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는가요? 진짜 믿으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요 부분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버리죠. 우리가 특히 육신의 질병이 크게 찾아오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큰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이건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나님은 불가능해.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 하나로서 그의 인생 전체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을지, 또는 그냥 이 나병 환자로 끝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서보겠다는 이 신앙,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까? 내 뜻대로 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만 하나님 최고. 아이들 그런 말 하죠. 아이들 이렇게 이제 우리 단어처럼 하다 보면 좀 이따가 말도 좀 하기 시작하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런 거 하죠. 자기 원하는 거 해주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최고 이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최고에서 갑자기 손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죠. 자꾸 막 여기서 믿을까 말까.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래도 내 하나님 저래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래도 나의 하나님 저래도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 보겠다는 그의 신앙 도전 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신앙 도전 정신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내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 믿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넘어서 보겠다는 믿음의 노력.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한테 이상한 생각 많이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비교하면서 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래?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내가 봤을 때 안 돼. 너는 내가 봤을 때 네게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하고 포기해.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세상이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혹 속아가지고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럼 그렇지, 나는 이 수준이야, 내 스스로를 내가 제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네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사람,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사람, 너는 끝났어, 저쪽 구석에 가서 너 혼자 살아 라는 사회적 재판을 받고 격리된 사람.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예수님 앞을 찾아가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산상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디 구석에서 듣고 있지 않았을까? 어디 바위 모퉁이라도 숨어서 멀리서 돌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그의 운명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쳐다보시더니 이거 나병 환자 아니야, 야 빨리 레위기 펴봐, 레위기 펴봐. 뭐라고 나와 있니?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로 쳐.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만약 주님이 그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는데 주님이 내가 좀 오늘 바쁘거든, 나 가야 돼, 가야 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설교를 어디선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손을 내밉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은 뒤로 꽁꽁 묶어놓고 주님 손 내밀기만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손 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모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밉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이것도 중요한 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다들 대답이 없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댔으면 우리도 손대야죠. 주님이 손 내밀었으면 우리도 손 내밀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해도 되고 혐오해도 된다는 이 생각,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남편하고 겸상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식사를 남편분과 겸상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과 겸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등에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겸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겁니다. 굉장히 근본주의적 신앙이면서 굉장히
예수님 사람다운 신앙이 아니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이 사람 도로쳐 죽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자,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눈길 서로 피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도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 내민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이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에서 안나병 환자가 되어버렸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약해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뭡니까? 1번, 포기하지 말자. 내 인생을 운명에 맡기지 말자. 제발 팔자 타령 이제는 그만하자. 팔자 타령 그만하게.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저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팔자 타령 그만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토순고개 넘어가다가 깃발골 집에 가가지고 머리 싹 내밀고 이거 하시는 분 없죠? 없죠?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토순고개 이래 넘어가다 보면 무당집, 점집 진짜 많았거든요. 다 통영에 안 사셔서 모르는구나.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던데,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무당한테 이거 사주 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운명에 맡겨 사는 것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운명에 내 인생 맡기지 말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도전하자. 나에게 고쳐야 될 습관이 있고, 고쳐야 될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삶에 고비가 있다면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도전하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기. 세 번째는요, 도전할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믿음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아멘으로 받겠다는 신앙.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의 말씀이 일어나죠. 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 도전을 통해 나의 현실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인생 여정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나병 환자의 도전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인생 깁니다.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내 환경, 내 처지, 내 운명 나 묶어놓지 말고, 내 환경에 나를 묶어놓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키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최선의 기회를 만난다. 이 기회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함으로 변화된 저희들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와는 다른 역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